찬양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앙동 성당, 이제 13지구라고요? 13지구 기도회, 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처음 오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동 성당 그 일정을 받고 한번 갔다 온 데인가 했는데 오는 길 보니까 처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하니까 처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아마 삼성산에서 본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가깝죠. 여기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성령 찾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반갑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하느님이 주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저기 안내 받아가지고 저 안에 있으면서 딸기를 주셔가지고 딸기를 먹는데 딸기 맛있네요. 딸기 맛있고 딸기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원래 딸기가 제철이 언제예요? 원래 5월이 제철이에요? 4월인가? 4, 5, 6, 6월이에요? 다 다르네. 다 달라. 근데 딸기가 언제부터 시중에 판매돼요? 사실 그렇죠. 더 일찍 막 판매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겨울에도 벌써 여름 과일들이 상점에는 진열돼 있고 해요. 비싸긴 하지만 뭐 제철 과일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술들이 발전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들고 온 말씀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루카복음 13장 7절 9절이에요.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당신 말씀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모든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저의 나약함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당신 성부이신 아버지께 봉헌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또 나태합니다. 나태해서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분열시킵니다. 세상이 저희 가족마저 분열시킵니다.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저희 마음도 분열되고 저희 정신도 분열됩니다. 주님, 저희 머리부터 오장육부 모두 축복해 주시고 당신께서 처음 만드셨던 보시니 참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한 명 한 명 안아주십시오. 저희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위로와 풍요로움이 저희의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것까지 위로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여가 생활을 해도 그 공허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의 영이 하느님의 성령께서만 그 부족한 그 텅 빈 마음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이들,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는 이들,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 가장 약한 이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론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공허한 느낌, 홀로 서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당신께서 친히 위로해 주십시오.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 세상에 나약하고 외롭고 슬픈 이들을 위해서 같이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게스리가 라게레레스리가르 바리게레리 라라라라라라게레레스리가르 바리게레리 라게레레스리가르 바리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저희를 어두움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 모든 사탄의 놀라운 활동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고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부족한 사제이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여리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약하고 왜소하고 이렇게 막 지금도 다리가 떨려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가능할 때 당신께서 초대하시는 곳으로 거부함 없게 나아가고자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되게 여린 마음인데 때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들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신자분들께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강의는 못 오시지만 병상에서 혹은 해외에서 또 영상을 보는 이들이 많은 또 축복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게 투성이에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차가 막혀도 감사하고 피곤해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막 안수하면 사실 안수를 받는 이들의 마음이 크면 치유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치유가 일어나면 또 그 안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안수하면 사실 또 이렇게 다른 피로감이 또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피로감이 와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부분에서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는지 봤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포도 재배인이래요. 포도 재배인. 그러니까 포도 재배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기르고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지금 루카복음 13장에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 포도 재배인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얘기를 하고 무화과 재배를 담당하지 않은 포도 재배인이 그럼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까?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상하지 않나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또 공부를 해서 전달해 주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등장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무화과 나무 언제 등장했어요? 알 것 같아 왠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알몸인 걸 알고 부끄러워서 이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인식을 한 다음에
뭘 만들어 입었어요? 그쵸. 두렁이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입었대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셨어요? 잎사귀 넓죠? 넓어서 다 가려지죠? 저희 시골에도 이제 외달도,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 외달도에 저희 이제 민박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 민박하시는데 거기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잎사귀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 포장해서 올 때는 이파리에다가 열매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파리를 이렇게 매층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이파리가 정말 크구나. 이파리. 그리고 이제 열왕기 3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부에르세바라고 해서 이제 경계예요. 단에서 부에르세바, 그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까지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했던 죄악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이제 분열왕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평화의 시기, 풍요의 시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의 상징, 같이 있었다고 나와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아가서 2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고, 이른 열매 잘 기억하세요. 이른 열매.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맺히는 열매예요. 이른 열매를 맺어가고,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오. 이 아가서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항상 기쁨과 사랑의 노래잖아요. 거기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예언자 시기로 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34장 3절이에요. 하늘의 군대는 모두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이 말린대요. 그 군대는 모두 시들리니 포도잎이 시들듯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시들듯 하리라. 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계속 같이 등장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루카복음 13장에서 나온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봤는데 그 근처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항상 같이 비슷한 곳에 있었어요. 사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뭐냐? 비옥하다기보다 약간 바람도 있어야 되고 약간 좀 부족한, 뭔가 부족한 곳에 그 열매들이 더 맛있다고 하죠. 이렇게 햇살도 있고 또 때론 없고, 때론 바람도 많이 불고 때론 건조하고, 이럴 때 잘 맺힌다고 합니다. 이른 열매, 무화과 나무의 이른 열매, 제철 열매, 제가 아까 먹었던 딸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들. 저는 언젠가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나무들을 유심히 보곤 하는데, 결국 나무 이야기예요. 나무 이야기.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얘기했죠?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찾아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생명나무, 잊혀진 나무예요. 잊혀진 나무. 그 생명나무가 요한 묵시록에 또 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인데 사람들은 많이들 선악과 나무에만 꽂혀 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봐도 선악과 나무에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너 틀렸어. 내가 옳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정치, 세계, 지형 잘 보세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
너 틀렸어. 나 따라와.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지금 각자 두 명이 있는데 서로 내가 오라, 나 따라와. 이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오라, 나 따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갈라지는 현상들 잘 보세요. 다 남 탓이죠? 우리 성당에서 하는 건 뭐예요? 제 탓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정신으로 하세요? 약간 로봇처럼 하지 않아요? 미사 맨날 나오니까 맨날 반복되니까 가슴은 치세요? 어떤 사람은 세게 진짜 통해하면서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사의 어떤 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여러분, 이건 너 탓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걸로 모든 시간을 일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어로 이거 약간 그 인격 장애거든요. 이걸 나르시스트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스트 하면 자기 애가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극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생각하는 건 내가 옳아. 다 너 탓이야. 이렇게 된 건 너 탓이야. 이렇게 된 건 너 탓이야.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약간 왜곡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거랑 전혀 반대인 거죠. 천주교에서 하는 제 탓이오는. 저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의 내적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 탓이구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런 거는 내 탓이구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봤을 때 뭐야? 너 탓이야. 너 탓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없죠? 보고 계세요. 그거 지금 현상?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이 기도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거 특별히 올해 이 신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항상 제 탓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말은 제 탓인데 아다르고 어다르죠? 우리 마음은 두들기면서도 제 탓인데 지금 대신 제가 성당 나와서 회개하오니 주님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다면 정말 이게 다른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든 집에, 사회에,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과연 내가 다 옳았을까?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가 다 옳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지. 인간이니까. 나도 분명히 단점이 있겠지. 나 분명히 내 판단이 100% 옳지 않았겠지. 주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자, 이 기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사가 쭉 흘러간다면 그 미사는 뭔가 공허한 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자들이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한 다음에 신부님이 사제경을 얘기해 주거든요. 사제경을 외우고 일독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제경 외울 때 소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죄. 그 자잘한 죄들 있잖아요. 대죄는 언제 없어져요? 대죄는 고해성사로만 없어지고 고해성사에 들진 않지만 좀 애매한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은 다 소죄라고 묶여 있습니다. 소죄는 고해성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미사 그 앞부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 기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이제 사제경을 외워주거든요. 뭐라고요? 신부님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하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독서 들어가고 이제 복음 들어가고
성찬의 전례 들어가는 거죠. 이 준비 단계가 온전히 있지 않는 한 저는 그래서 미사를 오시는 분들 100%가 성찬의 전례까지 쭉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확률을 좀 높입시다. 올해 희년이니까 이 은총이 많은 희년 때 이걸 좀 높이려면 이 제 탓이요 이 통의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 탓입니다. 제 탓 말고 제 탓입니다. 내 남편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내 자녀들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네, 우리 신부님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우리 수녀님 탓이 아니고 제 탓이에요. 맞아요? 우리 기도회 회장님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 다니면서 많은 봉사자들 만나는데 이제 음악 봉사자 얘기를 하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시고 진짜 우리들을 기도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기도회 이제 그 음악 봉사자 안에서도 어떤 그 위기가 올 수 있냐면 누가 먼저인가 이걸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악이 장난하는 거죠.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뭐냐면 어떤 분은 키보드를 하시고 어떤 분은 기타를 치시고 어떤 분들은 또 현악기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 봉사하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시작을 해요? 그 음을 들어갈 때 반주, 전주 키보드? 자 그러면 성가대 우리 본당 성가대 있죠? 본당 성가대가 딱 오르간도 있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지휘자도 딱 있고 그럼 누가 먼저 시작을 해요? 지휘자? 그럼 성가대는 지휘자 이런 기도회는 키보드? 기타? 미리 맞춰가지고 그쵸? 합의된 상태에서 자 근데 그 합의를 했는데 누가 까먹어가지고 먼저 들어갔어.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의지가 없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성가대는 지휘자가 짱이야. 근데 이 반주자가 난 항상 2인자 같아. 근데 내가 그 음악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저 지휘자는 그 자격은 없는데 뽑혀가지고 된 거야. 음악적 소양이 없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데 뽑혀됐어. 근데 나는 피아노 전공을 했어.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그래도 지휘자야? 지휘자 자격이 없는데? 지휘자라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근데 반주자가 봤을 때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지휘하는 게 그래도 지휘자 우선? 지휘자 바뀌어야 되죠? 그쵸? 자, 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지휘 박자가 틀려도 전공을 한 반주자가 또 이걸 눈치껏 알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 박자가 정박이 아니야. 지휘랑 상관없이 자기 박자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휘자는 승질나는 거야. 자격지심이야. 나 지금 자격이 안 된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다른 박자로 지휘를 해요. 자, 그 공동체 잘 될까요? 딱 봐도 안 되죠? 이렇게 막 해. 그럼 2층에서 지휘를 막 해. 그럼 1층에 있는 신자들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노래가, 성가가 분신들잖아요. 이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와 어떨까요? 근데 이런 데들이 존재합니다. 기도회 안에서도 존재해요. 뒤에서 접수받는 사람들, 회장단, 반주자 이게 있는데 여기 지금 지구 기도회니까 다양한 본당에서 왔죠? 이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때론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쟤 때문에
아유, 우리 기도의 아픈 손가락이야. 자, 그 판단하는 그게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은 아우 하와만 없었어도 인류의 원죄가 없었을 텐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잘 보세요. 우리는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있어요? 요즘에 지금 정신과가 굉장히 지금 발전했어요. 정신과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건 뭐냐? 환자들이 넘친대요. 이 정신과 안에서 이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이제 뭐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이거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약간 반복되고 집중적인 너의 잘못된 인식이야를 계속 주입했을 때 이게 그대로 딸려간다는 그런 거고, 이제 나르시스트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절대 이 사람은 사과 안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쥐약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선교사로 오래 있었는데 저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수업 받았어요. 왜냐면 적어도 초등학교 영어는 내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이 공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6, 7, 8년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초등학교 수준은 되겠지라고 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딱 거기 이제 학생들 수업에 들어갔지.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더 겸손해진 거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아도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비로소 남의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말이 말도 안 돼. 근데 조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두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다 나르시스트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나르시스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통계적으로는 국민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르시스트래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있을까요?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한 50명 있나요? 50명? 60명? 그럼 여기에 몇 명 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겠죠?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겠죠?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나르시스트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현대 이제 정신학과에서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나르시즘이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에요. 이 부모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네.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부터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미안해.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녀들은 우울증으로 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아빠가 잘못했네. 엄마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 듣고 자라셨어요? 아마 그 전 세대는 더 못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전쟁 이후에 진짜 없이 살고 겨우겨우 살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마치 죽는 것처럼 절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꼭 해야 될 말 3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I'm sorry. 따라해보세요. 시작. I'm sorry. 내가 미안해. 이 뜻이에요. 내가 미안해. 따라해보세요. 내가 미안해. I'm sorry예요. Thank you. 고마워. 하나는 뭐예요? I love you. 아시는 분 계시네요.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예요? 최근에 했어요? 10년 전에 했다고요?
친교 인사할 때 사랑해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뭔가 되게 좀, 맞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 하는 건 맞아요. 사랑해 하면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세대죠. 그 아침 드라마. 아침부터 승질나게 한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저급하고, 약간, 되게 문제가 많은 이런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뭉뚱그려가지고 사랑합니다. 약간 다 초월한 듯이 그런 걸로 하는데 그 마음에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해.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전 뒤에 앉아있고 하루에 꼭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써라. 세 가지 말을.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를 꼭 하루에 한 번씩 써라 그랬어요. 전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써야 되니까 숙제를 하는 거야. 나 오늘 사랑의 말을 안 썼네? 그러면 사랑이란 말을 할 장소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한테 하지? 사랑해. 약간 숙제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미안해란 말을 안 썼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을 찾는 거야. 찾는 거예요. 상황을 찾으면 미안한 일이 아닌데 미안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나 탔어요. 나 급해. 빨리 올라가야 돼. 이제 문 닫으려 그래. 저기 누가 뛰어와.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나 지금 빨리 올라가야 돼. 근데 저 멀리서 뛰어오는 거야. 그럼 문 닫는 사람 있죠? 왜냐면 그 사람 들어와서 같이 올라가기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빨리 닫혀라. 그러다가 다치고 딱 올라가면 좋을 텐데, 발을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열렸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빨리 누를 걸. 그 외국 사람들 되게 미안합니다 많이 표현해요. 그냥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I'm sorry를 너무 많이 얘기해요. 이상할 정도로. I'm sorry가 내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남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모임에 갔어요. 성당 마치고 모임에 갔는데 되게 우울해해. 좀 이렇게 이 모임에 왔는데 모임에 잘 참여를 못해요. 대화도 참여를 못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I'm sorry, I'm not really bothering you. 그러니까 내가 좀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신뢰한다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대상자는 우리 관계도 없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 sorry라는 말을 듣는 당사자는 이미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magic words라고 해요. 마법의 단어들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안해도 잘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아유, 이 공동체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네. 미안해요. 성당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미사 전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미사포 쓰고 어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죠.
때론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어떤 기도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까? 근데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손잡아 줄 수도 없고, 응? 한국은 되게 좀 이렇게, 경직돼 있기도 하고, 약간 사랑과 전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비 신자가 그랬어요. 예비 신자가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 대모님한테 듣는 말이 뭐예요? 조용히 살아라. 성당에서는 정숙해야 되고 좀 막 말 걸면 안 되고 대모님이 시키는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뭐야?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우리 알게 모르게 내 아래에 있다는 사람,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내가 먼저 신앙생활 했을 뿐인데 너는 내 대녀이기 때문에 대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기도문 강요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사실 이 대부님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대녀 대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전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유가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을 앓고 있다.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뭔가 공허하고 난 완벽하지 않은데 이제 완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완벽은 뭐예요? 교회 전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례는 완벽하거든요. 완벽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딱 이렇게 초가 2개 있고 하나씩 있고 어쩔 때는 기념일 때는 초가 2쌍이 딱 올라오고 대축일 때는 초가 3쌍이 딱 올라오고 주교님이 딱 오면 초가 하나 더 생기고 야 저게 뭘까? 그리고 이제 복사들이 쫙 있고 어떤 때에는 종을 땡 치고 이게 모든 성당마다 똑같잖아요. 전례가 통일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딱 시간대로 착착착착 흘러가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신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살다가 딱 왔는데 완벽한 곳에 들어오니까 나도 마치 완벽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미사포까지 싹 쓰잖아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모님 같은 거야. 베일을 딱 이쁘게 쓰고 나는 되게 정결하고 순수하고 나 진짜 나는 성당 나왔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 완벽합니다. 대녀야 잘 따라와. 나야 나. 예수님 말고 나를 봐. 영적 완벽주의는 사실 이게 지금 현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은사들을 받은 우리 더할 수 있어요. 은사들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더 이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신부님 저는 30년 전에 성령 세미나 받고 은사 체험을 기가 막히게 해서 진짜 치유의 은사 있습니다. 그 치유의 은사가 지금까지 있냐라고 봤을 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시간 안에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오늘 줬다가 내일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선물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지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래 이렇게 내가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또 이 나쁜 게 영원히 나쁘지 않겠구나. 또 좋은 게 오겠구나. 또 좋은 중에 있으면 내가 은총 중에 있어. 내가 복이 터졌어. 집도 샀어. 뭐 이렇게
금도 몇 개 있었는데 금값이 지금 막 오르고 있어가지고 대박 났어. 아, 좋은 일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거를 알고 그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지금 금값이 지금 몇 배 올랐다고 했어요 지금? 5배인가 10배인가? 금 많아요? 저 좀 주세요 저. 제가 먼저 얘기했던 이제 잃은 열매, 무화과 나무의 잃은 열매 한번 봅시다. 잃은 열매. 여러분 배파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배파개. 어색하죠? 배파개. 배파개. 배파개가 성지주일 때 그 입당할 때 복음을 하나 더 읽어요. 성지까지 축성할 때 그때 복음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때 나올 거예요. 배파개. 배파개라는 동네예요. 근데 배파개가 이게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개 알죠? 파개. 그러니까 배파개에서 파개. 파개라는 단어는 잃은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여러분 벳사이다 아시죠? 동네 이름 벳사이다. 벳사이다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철 무화과 나무는 이제 테헤나라는 단어로 쓰인 테헤나는 제철 무화과 나무 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헤나. 이게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 있나를 봤잖아요. 이거는 파괴를 예상하고 본 거예요. 파괴. 그러니까 잃은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과자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말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철 과일이 맛있겠어요? 잃은 과일이 맛있겠어요? 제철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헤나가 맛있는 거고 파게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화과 이파리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 때가 아니지만 지나가 본 거예요. 여기 열매가 있나?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기억나세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뭘까? 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제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베타게 잃은 무화과 나무를 연상케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뭘까? 자,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세 부류. 이거 아주 중요해요. 과부, 고아, 이방인. 자, 과부, 고아, 이방인이 약자였어요. 그래서 약자 보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과부, 이방인, 고아 이게 왜 한 세트냐? 이건 전쟁 피해자들이에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는 이들이었어요. 전쟁이 많으면 이주해 가죠? 이주해서 난민으로 살잖아요. 전쟁이 많이 나면 남편들이 다 끌려가죠? 징병돼서 죽기도 합니다. 그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과부인 거예요. 아이들 고아인 거예요. 이게 다 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철 과일들은 다 있는 자들이 먹었습니다. 제철 과일들은 있는 자들이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때가 이르든 제철 과일을 땡겨서 먹는 거예요. 그쵸? 맛도 맛있잖아요. 맛도 맛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세요, 과일들. 근데 그 당시에는 비닐하우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철 과일은 정말 맛있었고 이른 과일은 그냥 여러분 상상하는 그거예요. 너무 좀 안 익었는데 딱 요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게 이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른 무화과 나무예요. 때론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좋은 나무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야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만들었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꼭 보시고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잘려져 나갈 거예요. 이 열매가 없던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는 누구예요? 포도관리인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확을 타고 더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맺히겠죠.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지금 성자가 성부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는 언제일까요? 2000년 전일까요? 아니에요. 올해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올 한 해예요. 올 한 해.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무조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결국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하느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고 내가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네. 열매가 뭔지도 머릿속에 없었네. 책을 보고 찾아보지 않고서는 몰랐네. 이거를 내가 알고 싶네. 올해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싶다. 기억해야지 내가 맺은 열매를 알 거 아닙니까? 열매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식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식별은 열매로만 합니다. 식별은 나 식별의 은사가 있어. 나는 한 번 보면 딱 알아. 그 느낌을 알아. 느낌.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성가를 0으로 불러. 딱 들으면 알아. 내 귀는 딱 절대 음감이야. 저 신부님 딱 이번에 부임해 왔어. 저 신부님 설 익었어. 우리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면서 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응?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그 낙원에서 추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겠죠.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의미는 그 가죽을 그때 인조 가죽으로 줬겠어요? 가죽이겠죠? 실제 동물 가죽일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희생당한 동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양이든 소든. 그쵸? 저는 양가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양가죽, 하느님의 어린 양을 예표한 게 이미 에덴에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양의 희생이 있었어요. 양의 희생이 있었고, 그 가죽옷으로 사람을 덮여주시는데, 이건 보호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추방당한 인류가 이제 속죄 생활을 하면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을까? 이거를 예측하시면서 제발 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돈 달라고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냈잖아요. 내보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줘가지고 그래 원하는 대로 가라.
흥청망청 쓰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노심초사 매일매일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단번에 나가서 안아줬어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신을 신겨주고 단번에 나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내 아들 절로 나갔는데 언제 들어올까? 내 아들 저 길로 갔었는데 매일매일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 나갔다 봐요. 일주일에 한번 오나 안 오나 아유 오든 말든 신경 안 써야지. 그게 아니고 언제 올까? 아마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그때 핸드폰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있어요? 아빠 나 지금 들어갈게. 할 리가 없잖아요. 전화기, 무전기 없었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거기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그거를 아버지는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 잃어버린 아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우리가 나갔다니까요. 아버지 저에게 장차 돌아올 상급을 주십시오. 저 세례 견진 받고 할 거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미사 나가고 판공도 보고 나 지금 내 대자들이 몇 명인데요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상급 받고 우리 다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일하고 즐겁게 하고 지나간 성직자들 수도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 우리랑 잘 안 맞는 성격의 사람들 다 여러분 잘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뱀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여러분 그 구리뱀 이야기 알아요? 구리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진 게 이 십자가 나무에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뱀이랑 똑같이 올려진 거예요. 십자가도 올려진 거예요. 왜? 보라고. 구리뱀의 뜻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뱀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당시에 불뱀이 날아다녔는데 불뱀이에요. 빨간 뱀인데 눈동자도 빨개. 딱 물리면 죽을 것 같아. 독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시무시한 뱀이었는데 불뱀이라고 해서 날아다녔대요. 원래 기어다녀야 되는데 날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미 물리기도 전에 공포에 집어먹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지고 나 죽었네. 물리면 바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 본 순간부터 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뱀이니까. 근데 구리뱀을 높이 올렸다는 건 뭐예요? 구리로 된 뱀은 얼음, 멈춰 있잖아요. 구리뱀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냥 동상이에요. 멈춰 있잖아요. 저 구리뱀에 생명이 없구나. 저 악마에게 생명이 없구나. 죽었구나. 저게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없구나를 믿으면 그때 비로소 살 거라는 거예요. 이 악마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구나.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리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구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미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 아담과 하와는 볼 수 없었던 오직 선악과 나무만 봤던 감추어진 열매, 이 열매가 지금 미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이 성체가 생명임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 여러분, 생명의 빵, 성체가 예수님 그 자체이시구나를 느끼는 이들 구원받는 거예요.
미사 시작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를 진심으로 하는 이들이 여기에 초대되는 거예요. 미사 시작부터 제 탓이요, 니 탓이요, 남 탓이요 하는 사람이 이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 고해성사는 언제 했는지, 마지막 진심으로 했던 고해성사는 언제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다니는지, 나 그래도 바빠가지고 그냥 영성체하고 가야겠다. 약간 무속 신앙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성체가 부적처럼 내가 오늘 한 끼니 해야지 오늘 잘 풀리겠다. 내가 오늘 한 끼니 이거 성체를 모셔야 오늘 집안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하겠다. 이거 뭐예요? 무속이에요, 무속. 무속이에요. 그 성체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있지 않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 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든지 말든지 하나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로봇처럼 우르르 똑같이 한 줄로 나가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첫 영성체 초등학교 때 했죠. 전혀 인식 못하고 계속 모셨죠. 예비 신학생 모임 때 그때도 여전히 이 성체 성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변화된 걸 몰랐어요. 인식도 못했어요. 그냥 성당에서 주는 건데 좋다고 하니까 먹은 거지. 그리고 모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건 거룩한 거니까 녹여 먹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녹여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계속 붙어. 그럼 계속 붙으면 안 되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지. 침을 좀 모아놔, 혀에다가. 그래서 살포시 올려놓고 이렇게 입천장에 안 붙게 막 해.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라는 거를 싹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 모시는 거예요. 성당 갔으니까 모셔야겠다. 내가 이번에 미사 갔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말씀의 전례 끝나고 들어왔어. 늦었다. 조용히 뒤에 앉아가지고 영성체 시간 갈까 말까 하다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나가 모셔. 그때도 다 이걸 인식을 못했을 때였어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군대 복학해서도 잘 몰랐어요. 성체 현실을 하고 딱 무릎 꿇고 있으면 잘 몰랐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있고 이렇게 좀 뚫어져 쳐다보면 뭔가 보일까? 뭔가 이렇게 좀 빛이 나올까? 저게 정말 뭘까? 근데 너무 엄숙하고 조용하니까 그냥 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완벽한 전례 안에 있으니까 사람 속마음은 서로 모르잖아요. 나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나도 완벽해 보일 것 같은 환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실질적으로 완전히 몰입한 이가 몇 명이나 될까를 봤을 때는 참담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를 꽉 채우신 여러분들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강의 듣고 도망갈 사람 없죠? 이 강의 후에 미사가 있어요. 진짜 선물은 성체예요. 진짜 선물은 성체 성사예요.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성체 성사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 열매가 때론 제철 과일처럼 맛있으면 좋겠지만, 그쵸? 정말 맛있는 딱 입에 넣었을 때 오늘 먹은 딸기처럼 사르륵 녹고 그렇게 향기도 좋고 달달한 그런 열매, 아니면 다른 제철 과일 많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먹어봤어요? 그 제철에 나온 거? 제철 과일 딱 터진 거?
그쵸. 딱 있죠. 또, 제철, 귤도 제철로 딱 먹으면 진짜 향긋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게 되면 좋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른 과일, 나무, 열매라도, 어떤 열매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일이, 내가 맺은 과일이 맛이 없고 못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딱 왔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땅만 썩힐 이유가 뭐가 있냐. 잘라버리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1년만 이 3년째 열매가 없던 여기에 확을 파고 거름을 주고 아껴보겠습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래 주어졌어요. 아멘. 이걸 듣는 이 시간 주어진 거예요.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아낍시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파리 있으면 이파리에다 물 줄 때 죽어라 하면 이 나무가 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이 세상에 물이 인간 몸의 80%인가? 70%인가요? 70%가 수분. 이 지구상에도 70%가 수분이 물이래요. 바다. 이 물이 뭔가를 딱 사람처럼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이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 한 잔 주고 정말 잘 되라. 만약에 내가 지금 두통이 있어. 나사라 하고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 망해라 죽어라 하면 이 나무도 풀나무가 계속 잘 먹고 잘 커라. 여기 좀 색깔이 바랬네. 나사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나무도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우리 아들 이거라도 먹고 지금 입맛이 없으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건강하게 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중해라. 끓여주면 이 라면 먹고 아들 살아날 거예요. 아무리 봤을 때 인스턴트는 상관없어요. 거기 끓이는 그 마음에 엄마의 사랑과 정성과 뭔가 들어가 있다면 그 순간 변화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차피 지금 미세먼지 천지고 방사능이 바다에 있다 없다 비가 산성비다 우리가 먹는 우리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확실히 100% 깨끗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목하소서. 주님, 제가 밥을 했어요. 저희 사랑하는 저희 남편 위해서 곰국을 끓여놨습니다. 저는 이 국을 주고 한 달 동안 없을 거예요. 이거를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간다. 그런데 음식을 하는데 주님 맛있는 건 못 해주고 엄마의 사랑으로 제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거 다 깨끗하지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집은 건강해질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값싸고 부자들이 먹지 않는 음식일지라도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노모가 파는 고사리로 묻힌 나물일 때도 하더라도 그게 하느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을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과일, 나무, 열매라도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게
부족하고 맛이 없고 보기에 탐스럽지 않고 그렇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걸 아주 맛있게 드실 겁니다. 아주 감사하게 받을 거예요. 아,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이런 열매를 맺었네. 아, 조그만데 너무 이쁘다. 이 열매라도 너무 내가 지금 갈증이 나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갈증이 나는데 조그만 열매가 맺혀 있는 거야. 아, 내 자녀가 이 열매를 맺었구나. 이 건조하고 비가 안 내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게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봉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맺은 열매가 볼품이 없다고 스스로의 생을 던져버립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맺고 싶었는데,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아, 인생 힘들다. 내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지금 맺지 못했네. 이렇게 큰 성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죽어야지. 부모님들도,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 나는 교육 다 못 받았지만 내 자녀들은 무조건 대학 다 들어가게 하고 다 전폭적으로 투자했는데, 주님, 얘가 지금 3수, 4수, 5수, 6수, 공무원 시험 맨날 떨어져가지고 명절에도 안 나오고, 아, 주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포기하는 삶.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조촐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드러내 보여주세요. 5,000명을 먹였을 때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조촐해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5,000명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나서 Thank you, my father 이렇게 한 거죠. Thank you, I'm sorry.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 자, 이 아주 작은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 널리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묵시록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시록 6장 13절 마지막 때는 이럴 거예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이거는 공포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별들, 루치펠들은 자, 반짝이는 별. 내가 반짝여. 나 빛나. 이건 나르시스트예요. 나만 빛나.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다 제 탓이야. 내 탓은 하나도 없어. 이 나르시스트들. 이 루치펠. 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워. 샛별이라 불리우던 그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원수들은 떨어질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싸우지 맙시다.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지 맙시다. 그 어떤 이라도 증오하지 맙시다. 그 악을 먹고 내가 악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전쟁은 오직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양팔 들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불리했고 모세의 손이 높이 쳐들려 올려져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우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론과 후르가 양쪽 팔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양팔 벌려 기도하시고 양팔 벌려 신령한 언어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